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 위해 전심전력하자. 그가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읽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은 이 과정인 것이죠. 선지자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심전력하자. 아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죠. 여러분, 캄캄한 밤이 돼도 우리는 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 새벽이 오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새벽에 오는 것처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는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오는 것처럼, 마치 비처럼, 마치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간단 명료하게 전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질문에 관하여 정확하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태초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태초는 처음에, 시작에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 이전에 시간이 없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면 이제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즉 태초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순간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이 지나니까 몇 년이 왔어요? 26년 지나면 몇 년 올까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올 설교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카이로스.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전과 후가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혼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년하면 천년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 같다는 거예요. 하루.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독할 때 무심코 창세기 1장 1절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66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붙어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태초입니다. 태초. 그렇다면 누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이토록 명확한 진리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사람들은 당연히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설득적이라고 봅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기원과 발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나눠진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주와 생명을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다. 창조론의 관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와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셨다?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창조론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예요. 진화론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생명은 자연 선택과 돌연변이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게 무슨 관점? 진화론의 관점이래요. 진화론. 이거를 과학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찰스 다윈의 이론에 기초합니다. 여기서 과학 이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주장한 이론인 거예요. 이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설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가설이라는 이 낱말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론이란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실증성이 희박한 순관념적으로 조직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실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진화론이. 이론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가설이란 또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어떤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정이라고요. if, 만일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가정한 것이 가설이라는 것이죠. 이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관찰이나 실험으로 검증되면 가설의 위치를 벗어나 일정한 한계 안에서 타당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관찰이나 실험으로 검증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진화론은 뭐에 불과할까요? 가설에 불과하며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진화론이 마치 사실이며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요. 성경은 태초의 연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족보,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실제 연대기로 계산해서 보면 약 6천년에서 만년으로 봐요. 근데 과학은요, 우주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약 138억 년 전으로 본다는 거예요. 감이 와요, 안 와요? 약 138억 년이라는 것이 감이 와요, 안 와요?
이게 뭐라고요? 가설이란 말이에요. 가설. 가정이라고요. 이론이라고요. 근데 마치 이런 주장들이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그것은 무슨 탄소 연대인가 뭐 그 측정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층을 연구를 하면은 그 지층을 통해서 이 지구의 나이를 알 수 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지층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운동화가 나오더래. 지층에서. 말이 돼요,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135억 년 전에 운동화가 있었겠어요? 이론인 거예요. 가설인 거예요. 근데 오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이 우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관심은요, 언제 몇 년도인가가 아니라 누가 시작하셨는가, 이게 성경의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최장일 성도님 같은 경우 이제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죠? 네, 최장일 우리 집사님이 이제 되셨습니다만은 이제 임직식을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80년을 살았다. 근데 예수님을 70세에 영접했어요. 그럼 70년의 생애와 나의 영적 삶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생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을 하고 아무리 국무총리를 하고 아무리 별을 5개 달아도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구속사적 흐름을 알고 죄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다는 복음의 논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실제 역사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라고요. 누구 얘기예요? 그의 얘기예요. 히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역사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2020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 절대 맹신합니다. 절대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학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읽어볼까요?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과학은 체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또 넓은 뜻으로는 학을 이루고 좁은 뜻으로는 자연과학을 이룹니다. 근데 성경을 과학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과학으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데 과학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학이라는 영역 안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과학은 학문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요, 과학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과학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학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과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학문으로, 이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읽어볼까요? 말씀은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은 믿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창세기 1장 2절로도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아셨음에도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틀. 병든 사람에게 이틀은 너무 긴 시간이죠.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틀을 계시던 곳에 머무십니다. 그러신 후에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하시는데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어지는 14절에서 예수님은 잠을 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4일이 된 시점에 와서 보세요. 나사로가 정말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4일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온 거예요. 이미 나사로의 몸은요, 썩어 시체 냄새가 나고 있어요. 썩어서 4일이나 지났으니까 당연하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원망한 듯이 말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말했어요. 이렇게요.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여러분, 위독하면 예수님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이틀을 머물면 돼요, 안 돼요? 머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즉시 배단에 있는 나사로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셨습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세요. 그러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자 죽은 사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 읽습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나흘 즉 4일이라는 시간과 벌써 썩어 냄새가 난다는 이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며칠 지났다고요? 4일. 무슨 냄새?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기서 현실은요,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며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났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거예요. 나사로는 다시 살 가능성이 0%예요. 0.0001%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41절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계속해서 내 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신 후에 43절에서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요, 큰 소리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4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무슨 냄새 난다고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그 무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이 외침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믿음의 말은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예요. 39절 40절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끝났어. 우리 가정은 이제 끝났어. 내 삶은 여기까지야.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나와요. 그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4절, 20절, 24절, 26절, 29절에 나와요. 성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듯이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이 가진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답사,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의 힘인 거예요. 말의 힘.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우연히 생겼습니까? 자동차가 우연히 생길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우연히 생겼습니까?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진화론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고 말이 되지 않는가를 알게 돼요. 진화론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읽어볼까요? 생명은 공통조상에서 시작되어 자연 선택과 변이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분화하여 왔다. 아멘. 여기서 공통조상이라고 했어요. 공통조상. 이게 바로 아메바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상이 짐승이면 좋겠어요? 진화론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 조상은 짐승이라는 게 짐승.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화론은요, 생명의 기원과 다양성을요, 초자연적인 개입,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없이 우연한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자연 과정만으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진화론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종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이 종이 어느 날 우연히 생겼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종은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처음부터 말로 만들어진 거고, 개는 처음부터 개로 만들어진 거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왜 인간이 짐승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뭐 똑똑한 줄 알죠. 똑똑하긴 뭐가 똑똑해? 지옥 갈 영혼들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화론이 허구임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 모든 것은 누가 만드셨다? 아멘이십니까? 공부 좀 했다고 말이죠. 우리 저 고등학교 동창도 이 친구가 서울대를 갔어. 재수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거든요. 서울대 종교 철학 강의를 갔어. 재수해가지고.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은 걸 봤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뭐라고 거기다 써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평생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님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대한다.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지식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길 바라요. 교만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겸손히 알아가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은 친히 평가하셨어요.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학대하면 안 돼요. 가족을 학대하면 안 돼요. 이웃을 학대하면 안 돼요. 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어서 4일이나 지나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2026년 우리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축복의 말이 있고 저주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해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에게 들은 그대로 너에게 해줄 것이다. 따릅시다. 나의 말이 나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2026년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나요. 이게 분명한 현실이에요. 현재예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써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